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여기 설교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8장에 나팔 심판이 들어가는데 그 나팔 심판에 8장에서는 이 넷째 천사까지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이 3분의 1이 사라지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바다의 3분의 1이 또 사라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제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이 태양과 달이 3분의 1이 그 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넷째 천사가 일어났을 때 셋째 천사가 났을 때 이 물이 3분의 1이 사라지고 넷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능력이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했었던 거, 왜 3분의 1씩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바로 회개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3분의 1씩 지금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거기에 대한 결정타가 바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보내주셔서 회개하라고 또 부르짖게 또 하십니다. 여기까지고 오늘은 9장입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심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나팔 심판의 어떤 커다란 그 흐름입니다. 다른 심판 같은 경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고통 가운데 들어가죠. 그런데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나팔 심판 때에서는 불신자들이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딱 5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팔 심판에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3분의 1이라는 그 수, 그 자체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란 얘기죠. 3분의 2가 남았다는 얘기죠. 바로 그 3분의 2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근데 이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숫자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보통 이 신학적으로 정설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이 학설이 있는데 원래 사탄도 하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났죠. 그것이 유다에서도 나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주석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설교약에는. 사탄이 무저갱을 엽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이 흑암 세력의 장소 아니면 죽은 불신자, 귀신들이 가는 그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라고도 말을 하죠. 이 흑암 장소에 있는 무저갱을 엽니다. 연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잠궈놨다는 얘기죠. 잠궈놨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미혹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어놨다는 얘기는 그들이 다니면서 마음대로 악한 행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황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7절 보십시오.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한 말같이 생겼고 머리는 금과 같은 관을 썼는데 얼굴은 사람 같고, 그리고 8절에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이 가슴에 호심경이 있는데,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그 호심경과 날개 소리가 마치 병거가 움직이는 큰 웅장한 소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악한 자들을 죽이는 그 무리들, 괴롭게 하는 그 무리들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10절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꼬리에는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11절에 그들에게는 왕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바돈, 아볼론, 그것이 직역을 하면은 파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9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괴롭게 하십니까? 왜 죽이지 아니하시고 5개월 동안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4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왜 괴롭게 하죠? 왜 그냥 그 순간에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괴롭게 만들죠? 깨닫게 한다고. 근데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괴롭게 함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너희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빨리 회개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괴롭게 하는 것이죠. 아까 시편 39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좀 그만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의 지경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런 경험을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내 지금까지 범했었던 죄가 마치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순간적으로 촥 나타납니다. 아마 저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이건 내 생명은 내게 아니다라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딱 됐을 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가 범한 모든 죄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나타나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왜 5개월 동안 괴로움을 주죠? 왜 생명은 걷어가지지 아니하시고 그 흉측하게 생긴 황충이 나와서 그 괴롭게 하죠?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메뚜기가 나한테 와. 오는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야. 그게 말이 돼요?
메뚜기는 메뚜기로 남아야지. 근데 황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까이서 날아오는데 메뚜기처럼 벌레처럼 날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사람 얼굴이에요. 그리고 예쁜 머리털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이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정갈과 같은 것이 나를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숨어도 그놈은 계속 그 구멍으로 다 빠져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이 벌집을 건드렸을 때 그 벌에 쏘인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철저하게 옷을 한다 그래도 벌이 언젠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벌이 아니라 황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7절에 히스기야가 이 사망의 위협 앞에 섰을 때,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부르짖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날라와서, 그리고 그 황충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마에 받지 못한 자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 고통은 회개를 위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가진 이 두루마기를 빨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빨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때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3분의 1을 죽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6장 10절에 제단 밑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 증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이 거기서 부르짖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또 보십시오. 8장 3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5절에 그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이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 여섯째 천사가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십시오.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애굽의 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했었던 왕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대적으로 원수로 삼고 두려움으로 상대로 했던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죠.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르짖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24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날 때 무엇을 하죠? 먼저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물론 애굽을 징벌하시기 전에 애굽이 살 길을 먼저 알려주시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은 내 장자니라. 그들은 내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라. 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이 말을 안 듣죠. 나중에 장자들이 다 죽는 10번째 이 재앙을 맞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풀어주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후회하고선 또 쫓아오죠. 그때 홍해가 열리고 모든 홍해로 그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건 심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의 조치입니다. (3분의 1이) 18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것으로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생명체가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는 하나님의 도구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21절. 이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뭐죠? 3분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여전히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처음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심판의 때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때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그 때에 대하여 계산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준비하란 얘기죠. 왜 심판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5절 보십시오. 20장까지 해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보십시오. 이루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기는 자가. 성도 여러분, 여기 심판의 이 목적은 왜 심판을 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그냥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보자 27절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이시네? 아닙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성령의 사람을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 동시에 구원의 역사입니다. 출애굽도 잘 보세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역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은혜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죠.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쏟아내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내 배를 채워주세요, 내 아픈 것을 덜어주세요, 그러한 1차원적인 그러한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동일하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목적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나팔 심판을 통하여 5개월 동안 고통을 주십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5개월 동안. 바로 뭐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Life-giving Spirit입니다. 살려주는 영입니다. 바로 살려주는 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라 하는 유혹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세상의 핍박 아래에서도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시편 73편 1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왜 지금도 소리를 뻥뻥 질러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이 요한계시록 이 8장, 9장 이 모습을 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치 뭐가 가린 것처럼 누가 설명을 해줘야 겨우겨우 알지만 천국에 올라간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마라나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심판에 임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응답이 소망이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